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의 말씀이 역대상 17장 12절 말씀인데, 저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저는 여기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여기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는 나를 말하는 거.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여호와는 그 보상으로, 그 보답으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리, 우리의 환경을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복을 줍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복받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부흥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가장 크게 복받는 사람이고 가장 빨리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시고 다 제거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요. 선지자여 볼지어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만왕왕신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으니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다윗의 말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윗을 찾아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 이스라엘 지파 어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라 말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백향목궁을 짓겠다고 했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줄 것이며 평안하게 해줄 것이며 나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를 높여주겠다고, 그를 존귀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 이런 거예요.
나는 천한 목동의 신분이었었는데 우리 집은 양치는 그런 과문에 불과한데 대체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내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은공을 알면 자기 머리를 다 뽑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그 은공을 갚지 못한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베푼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에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먹은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 먹은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도와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 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받은 축복과 받은 도움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성전을 건축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성전을 건축할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었으니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릴 터니 나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집에 영원히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뜻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마음만 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8절과 역대하 6장 8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좋은 마음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어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준 걸 가지고 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좋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체험해 본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해 본 바가 있다.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어떤 것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야. 저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거,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왔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한다는 거예요. 주신 걸로.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BC 1921년 75세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BC 1913년이 됩니다. 지금 고향을 떠난 지 8년 후에 아브라함이 꿈을 꿔요. 꿈을 꿉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꿈을 꾸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꿈을 꾼 때가 아브람이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에게 지금 약속한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또 야곱이 태어나야 되고, 요셉이 태어나야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요셉이 계속 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꿈을 꿨을 때가 BC 1913년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 이때가 BC 145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가 1410년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503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꿈으로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걸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돼요. 이제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을 보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라고 해도 바로가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10번 이적이잖아요.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라. 내가 그때 애굽 사람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가는 자에게 은폐물과 큰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가 이제 됐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비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왜? 모세를 통해서 막 계속 재앙이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탈취당하였던 빼앗겼던 것을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버려서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3절로 7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에서 성막을 이제 지을 때를 말씀합니다.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계속 가져오는 거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저 모세가 명령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물은 남녀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것만 가지고도 다 만들고도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 탈취해온 은금을 가지고 성막을 치는데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재물들이 지금까지 탈취당하였던 것,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이걸 다 찾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내가 판단 미스여서 빼앗겼을 수도 있고 사람 말에 속아서 막 그랬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앗던 걸 다 탈취해 와서 하나님께서 나누다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액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나니 일꾼들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옷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다윗까지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게 했을까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들을 탈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이 때 성전 건축에 드렸던 그 예물, 그 액수를 금죠, 금이 현대 일용 노동자 품삯을 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만 원 받은 사람은 지금은 없잖아요. 항상 다 더 받지. 근데 평균치로 한다고 하면 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금값이 무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700조. 은값이 1,800조. 27조가 아니고 270조가 아니라 2,700조, 1,800조. 여러분 마음 한 번 잘 먹으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농사 지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양 키워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탈취해 온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먹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안 먹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29장 14절 19절 보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대체 무엇이 간대, 이 백성들이 대체 무엇이 간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힘이 있었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렸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의 주께 즐거이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백성들이 막 즐거이 들은 걸 보니까 너무나 다윗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할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 줄 사람인 거예요. 지금보다 1000배 만배로 복을 줄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오면.